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주차를 시작하며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옆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잠깐 먼저 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절기로는 이제 어제부터 6월절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6월절 첫째 날이고요.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렇게 팜트리 잎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이파리를 흔들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환호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함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사순절 마지막 또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를 시작하며 한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나갈까요? 첫 번째, 예배자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제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씻어 주시되, 저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에 녹아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듣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움직이며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올려지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높아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함께 드리는 우리 회중을 통하여 이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일방 가운데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높여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도 하여 주시고 영혼의 고백도 하여 주시고, 아프고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을 준비한 사람도 고백하는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5일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과 호산나 외침을 기꺼이 받으시며 참된 왕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셨죠. 오늘 그 종려주일을 함께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과 찬양으로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돈도 우리의 능력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자리 상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감사하기 참 어려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영광의 왕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저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주 예수님께서 저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 주 메시. 주 예수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주, 예수 주 메시아.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전에 가서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일에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영광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만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들을 좇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려주의를 단순한 절기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진정으로 모시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희생을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학교 한동대학교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이 오게 하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일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성가대 찬양팀이 고백했던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고요, 라틴 말로 돌로로사는 sorrow, 슬픔,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걸으셨던 그 슬픔과 고난의 길을 예수님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그 길 앞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를 보내며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와 좁은 길, 그 길이 또한 나의 길이로 고백하는 저와 한동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손을 뻗어 서로에게 환영과 또 나눔 인사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맞아 이번 주 아침 새벽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진행됩니다. 아침에 사순절 마지막을 보내며 함께 기도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또 기대하고요. 금요일은 매년 성금요일로 함께 모입니다. 성금요 예배는요 다국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외국인 학생도 한국 학생도 여러 인종의 언어와 또 찬양으로 함께 말씀을 구약 또 복음서 서신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찬양하고 또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모여지는 성금요 예배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었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서 8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 등불 되어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밝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고백했지만 20년 뒤 그 이가봇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던 에베네셀의 세대가 됩니다. 이름만 남아버린 에베네셀, 언젠가 한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겠죠. 그러니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 그 에베네셀이란 이름만 남아버린 채 화석화되고 딱딱해져 버리고 말라버린 그들의 가슴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가 도왔다,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도움의 도를 세워 하나님을 향한 회복된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이가봇은 에베네셀의 세대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가던 등불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사무엘을 통하여 밝혀나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7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저희는 한 장 넘겼잖아요. 시간이 한 40-50년 흘러갑니다. 저희는 7장에서 8장으로 한 장을 딱 넘기지만 오늘 본문은 많은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8장 1절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늙자. 12살 소년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자,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뜨겁고 열정 넘치던 사무엘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랜 평안과 에베네셀의 세대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사무엘도 나이가 듭니다. 문제는 사무엘서는요, 늙었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지혜를 겸비했다라는 표현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차례 본문은요, 엘리가 늙음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단순한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사무엘서 안에서는요,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본문을 딱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이 늙자, 어떤 약간 위기가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그 사무엘이 늙자라고 했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늙음이라는 연약함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게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는 문장과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고 사사로 세운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요,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사사는요, 은사직이자 은혜로 이어지는 직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은사직이죠. 사무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이어지는 직이 사사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고 택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2절과 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죠. 우리는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딱 부르면 위치가 보이지만 부엘세바는요, 단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라마라는 곳을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합니다. 라마라는 동직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예배를 하고 집회를 열고 백성들의 말라버린 가슴을 두드리고 순회 사역을 했거든요. 네, 두 아들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최남단 지역으로 보낸 걸 보면 아마도 여기가 국경 지역이었겠죠. 블레셋의 침입이 자주 왔었겠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국경에서 벌어지는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 위기와 함께 이제 노쇠해인 사무엘이 저 남단 지역인 부엘세바까지 가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보내어 사사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통치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3절,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길을 걷다는 말은요, 살다란 말과 동의로 사용됩니다.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다.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답니다. 그럼 이들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아버지가 보여준 길을 걷지 않고 뭘 따라갔나요? 이 두 아들이 따라간 건 돈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사사가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요, 재판과 함께, 재판이란 말이 통치하다는 말과 동일하고 쓰여집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리고 재판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돈 받고 뇌물 받는다는 말을 넘어서 마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과거에 무언가 오버랩되는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처럼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이 돈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포기해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함께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4절. 장로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두 아들을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사사가 통치하는 이 사사체제를 저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제군주 정치체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장로들의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전제군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정체제로 변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난 300년간의 사사체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들의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뛰어나고 좋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멋진 사사도 있었죠. 하지만 입다나 삼손처럼 오히려 그 삼손이 역기능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칼을 자신의 민족과 싸우기도 하고, 사사가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기도 하는 사사 통치의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죠. 더더군다나 사사기 속 이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요, 사사들의 그 중앙 집권적인 공동체를 향한 명령과 응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차례가 나와요. 함께 우리가 맞서 싸웁시다라고 사사들이 12지파 공동체에게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모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요, 입다가 그랬어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랬더니 어떤 지파들은 오히려 입다를 향하여 싸우기 시작했고요, 기드온을 향하여 칼을 들고자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사가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걸 우리는 수차례나 봐왔었죠. 실제로 사사체제로 대표되는 지파연합체, 12지파 공동체, 부족체계는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었고요,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낼 만한 중앙 집권적인 역량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죠. 적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주먹구구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훈련이 돼 있었나요? 아니요. 칼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조직된 훈련된 군인이 없으니 우왕좌왕하기도 했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으로 보이는 사사체계를 유지해야 되는가요? 아마 그게 장로들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TFT를 꾸린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선진 국가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겠는가, 왜 그걸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진국 정치 시스템을 연구해 보니 전제군주 왕정 체제가 가장 선진국형 체제였구나. 정치적인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왕정을 선택해서 선진 정치 문화를 꾸려가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왕정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규모 토목 건설이라든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요, 부역을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노동력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세금과 부역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자원들을 활용해냈죠. 대규모 토목공사가 가능합니다. 농업을 지으려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관계시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겠죠.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했었고요, 수로 공사를 필요했었고요, 화려한 궁전, 신전, 상하수도 시설, 경기장, 농사를 위한 관계시설, 그게 잘 되니 농산물을 안전하게 안정스럽게 수확됐었을 겁니다. 보관도 가능했었을 거고요. 가장 큰 강점이 뭘까요? 그게 상비군입니다. 군대를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병력 제도를 통해서 늘 상주하는 왕의 이름으로 소집된 상비군, 군대를 운영하니 외부의 적의 침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했겠죠. 이렇게 전제군주 왕정체제를 도입했던 이방 선진 국가들을 보니 정말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고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가 700m예요. 한동대가 해발 고도가 75m입니다. 한동대 10개를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131편이거든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 저 위에 있는 해발 700m 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인 거거든요. 사실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고산지대잖아요. 산악지대잖아요. 가나안 중앙에 있는 그 높은 고산지대, 산악지대 속에서 척박했잖아요. 뭔가 중앙 집권적인, 그것도 한두 개 지파가 아니라 12부족 지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낼 만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사사체계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 대응에도 비효율적이죠. 늘 왕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상비군이 없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토목공사도 할 수도 없었고, 화려한 중앙집권적인 도시 문화도 없고, 다 부족해 보이죠. 근데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될까요? 왕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왕이 12부족 지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중앙 집권적인 영향력을 하나로 마치 돋보기의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은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체제를 하나로 모을 만한 힘이 뭐가 있을까? 그게 왕정 체제였습니다. 장로들은 전제군주 통치를 통한 왕정 제도를 위한 명분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5절, 어르신은 늙으셨습니다. 옛날만큼 기력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아드님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당신 두 아들에게 사사지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비록 사무엘의 두 아들의 행위는요, 정말 악한 것이었죠. 옳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었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고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지금까지도 일해오지 않으셨나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왜 장로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나요? 답은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동기는 늙은 사무엘과 사무엘처럼 살지 않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내적인 동기가,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 숨은 동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그러므로 이제 이방 모든 나라들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왕정 체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진적인 사사 체계를 버리고 부족 공동체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전제군주 왕정을 받아들이는 건 일종의 시대적인 요청에 반응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적인 동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한 정체성 하나에 자신의 존재를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으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포기할 듯한 위험한 발언이 바로 이방 나라들처럼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한번 살아볼래요. 저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들리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늘 보이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끊임없는 가치들을 불러 넣으셨죠. (6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해왔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돈 받자고 한 일도 아니고 백성들을 일깨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왕을 요구하니 사무엘이 느낀 그 자존감, 자괴감, 배신감, 모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사무엘은 늘 그리했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7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희의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랍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요 혼냈을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사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 요구는요, 오늘 처음 나온 본문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4장에는요 언젠가는 왕을 요구하는 전제군주 국가 체제로 전환을 요청하는 백성들의 그때가 올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향하여 이미 말씀을 준 적이 있으세요. 은금 군사 군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의 등본을, 복사본을 옆에다 두고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걸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구현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요 뭔가 섭섭해요. 아마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버림당한 것에 대한 자괴감, 모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눈을 잠깐 돌리게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잠깐 사무엘, 네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은 잠시 두고 더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요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강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반영의 역사였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의 다스림과 내가 한번 다스려 볼게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 볼게요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가 흔히 The Original Sin, 원죄, The Fall이라고 부르지는 우리 마음 근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해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저항의 의식이 있었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렇게 새삼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절과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이 느꼈던 그 섭섭함, 모멸감, 그 감정은 사무엘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무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거절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나도 남들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이 요구를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9절,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왕이 다스릴 그 권한을 알려주라. 왕의 제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뒤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 경고를 아주 길게 히브리 단어로 무려 85단어를 활용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그냥 로예요. 히브리 말로 로가 not, n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본문을 보시면요 히브리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로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19절 아닙니다. No,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아볼게요 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야 될 의미도 없으시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는 하나님의 이 응답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적 응답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정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원리에 따라 함께 반응하며 그 왕정 제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왕을 구하는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꾸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 권력에 대한 비판과 수용입니다. 왕정의 요청이 전제군주 국가의 왕정 제도를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의 근본적인 동기 안에는 분명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졌지만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나 권력이나 혹은 세속적인 오솔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 권력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상을 드러낼 수도 탐아내기에도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넘을 수 없을 만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본질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혼돈일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개신교가 시작하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던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속 권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어야 되는가 종교개혁자들 역시 수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테이블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좀 강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했던 고민들을,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고민들을, 세속적인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 두 사이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고민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두 왕국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wo Kingdom Doctrine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여러 그의 책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른손 나라와 하나님의 왼손 나라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가 등장하죠.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제가 나라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오른손 나라, 오른손 왕국, 하나님의 왼손 왕국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오른손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 담고 발을 딛고 있는 이 동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왼손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속 권력, 세속 정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속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속 권력을 획득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고 하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한 역사의 사례로 많이 존재합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하는 두 번째는요, 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하여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두 발은 이 땅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세상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이들을 너무나 쉽게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노력도, 너무나 간편하게 이들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도 떨쳐내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임하길 힘쓰고 애써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목회자로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교수로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한동대 같은 기독교 대학에 입학해 내 전공과 적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거기를 한동대학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적 부흥과 이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허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뜻이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 부여된 무거운 책임, 우리의 두 눈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발딛고 있음을, 그 무거운 짐을 함부로 벗지 않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유월절 첫째 날을 보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유월절 축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7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시간, 인류 대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과 맞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건 그냥 요때만 있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그 왕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그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건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왕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이 유월절 기간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함께 7일간의 축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고 탈출과 해방을 경험한 날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광복을 기념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시간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출애굽기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그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읽고 암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유월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과거 그 모세와 같은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을 기다리던 그 기대가 정점에 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종료주월 주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며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권력을 잡아 변혁시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에게 잡혀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즉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지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법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대속물로 드림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종료주일을 함께 보내며 우리는
그 사사시대 막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뒷페이지로 한 번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시리아 제국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걸 이사야는 목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이사야는 장차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한 왕의 이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죠? 바벨로니아의 침공 앞에 민족의 역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흔들리던 바로 그때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의 이상을 선포했었죠. 요한계시록에는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보이지 않는, 꺼져가는 듯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기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요한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전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성도들이 순교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는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언자들은요, 사도들은요, 그들의 눈을 들어 이 땅을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 한 왕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마무리됩니다. 사사시대의 리더십은 퇴장하고 왕의 통치 권력이 역사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다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참된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종려주일을 보내며 함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할 그 고백,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왕은 누구이신지,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참된 왕에 대한 기대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보내는 오늘 종료주일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늘 익숙하게 부르는 고백이고 기도이지만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 통치,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스려 보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왕정제도를 시작하시죠.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기다릴 참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이 땅의 그 십자가 위에서 참된 왕이 되셨던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그 고백과 그 감사로 오늘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과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의 권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보이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상들을 통하여 요한의 눈을 들어 깜깜한 현실을 넘어 참된 왕의 도리를 이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언제나 이 땅을 공의로 정의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살고 배우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함을 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제국의 통치 아래, 바벨로니아 왕의 통치 아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를 사셨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들어 이상을 보게 하실 때 장차 그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릴 그 이상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의 두 눈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2025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보이는 세상에만 두지 않고 언젠가는 참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며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4년 뒤에 한동을 나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일을 준비하는 한동의 청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현실 속에 이루어가는 동참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참된 왕이심을 전파하며 시대 나라를 숨쉬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왕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주님의 길을 걷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에 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저희 프레이즈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주자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주자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굳건히 살아가는 칠주자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날에 주님 다 같이 모여서 주의 성수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당신께 영광 돌릴 때 저의 마음이 온전히 기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